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군데인데요. 열왕기상 3장과 그리고 잠언서 1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7절, 8절, 9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잠언서 말씀인데요. 1장 1절 7절 그리고 9장 10절. 자, 보너스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원하신다면 이 시대에 태어나시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는 지혜를 신들의 소유물로 여겼거든요. 이러한 이해로 고대 신화 속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저마다 지혜로웠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신화 속에서 그렇습니다. 고대 신화들은 짐승 같은 인간이 인간적인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지혜를 얻었기 때문인데 신들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짐승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왜 신들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었다라고 고대 신화들은 이야기를 하느냐? 신들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거든요.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 하기 싫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이 고대 신화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를 왜 낳으셨습니까? 부려먹기 위해서 낳으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자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절대자가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것은 전혀 납득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각종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지혜로웠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곤충과 짐승들, 바닷속의 생물들 이름이 얼마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개한테 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고양이한테 고양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상어한테 상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선물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은 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잘 부합하며 사는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혜롭게 살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심지어 나무들에게도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 하는 것 지혜의 시작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을 만나보자 하는데요. 지혜는 무엇이고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잘 그리고 계속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잠언. 잠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인생에 관해서 성찰하기 위해서 애용하는 교훈서입니다. 자, 잠언,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쉬운 말로 잠언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속담, 격언, 혹은 비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를 벗고 성숙한 상태로 거듭나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짤막한 한마디,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잠언서에는 그 짤막한 한마디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수천 개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문학에는요, 시가 있고요, 수필이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노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문학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있는데, 그러면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이스라엘만의 고유의 창작 장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기 정말 수천 년 전부터 고대 세계에는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잠언을 말해 왔습니다. 잠언서에도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잠언들이 잠언서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잠언은 주변 나라들의 잠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것은 왜 그러한가? 여호와 신앙 위에 잠언서의 잠언이 토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잠언서의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 위에 세워져 있는 잠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 때문에 잠언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잠언서에는 솔로몬의 잠언들 외에도 고대 사회에 통용되던 그러한 잠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그 저자에 대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그러한 잠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잠언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잠언을 이야기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잠언서에는요, 솔로몬의 잠언이 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창시자, 지혜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러 잠언들을 말할 수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4장 29절은 먼저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노래는요 1,005개나 읊었다라고 하죠. 잠언서에는 솔로몬이 말했다라고 하는 3,000개의 잠언이 다 있지 않고요, 3분의 1 정도만 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박식했습니다. 34절은 천하 만국에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소문날 정도였다라고 알려주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29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 그 명성이 자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창시자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일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주 유약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과 어머니 밧세바가 아니었다면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죽었고 셋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암논, 길르앗, 그리고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셋째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누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되네요. 이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솔로몬은 7번째 아들이고요.
자,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되겠네. 자기가 지금 장자잖아요. 위에 세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무엇을 했느냐,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모의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에게 꾸지람을 듣지 아니할 정도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1장 6절을 보게 되면 사울과 압살롬처럼 신체적인 조건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용모가 아름답다, 용모가 뛰어나다, 이야 아주 그냥 건장하다, 우리를 인도할 만한 리더네, 왕감이야 라고 사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압살롬을 보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푹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아도니아도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도니아가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신복인 요압 장군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요,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자기 편으로 딱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장수, 그리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다윗에게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과 신하들을 갖다가 다 자기한테 불러 모아가지고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잔치를 왜 엽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참 어리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아도니아 옆에 있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지금 왕인 다윗이 자기를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배제하고 주변에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끌어 모은 다음에 야, 나 이제 왕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랑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대신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비록 다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손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그 세상 속에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나단과 밧세바는요, 아도니아가 지금 모의를 꾸몄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유약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은요, 정적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명령도 내립니다. 왜 이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 앞으로 솔로몬이 하게 될 이 숙청 작업은 내 명령에 의해서 한 것이야,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한 것이지 솔로몬이 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요. 알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든 피는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거든요.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정적을 제거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인데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앞에 부분을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은 이방나라, 그것도 자신의 조상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틀린 것이지요. 2절을 보니까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을 보니까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왜 당혹스러운지 아세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여 산당을 세운 곳이 높은 곳이었거든요. 왜 높은 곳에 세웠냐면 신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야. 그러므로 산당을 높은 데 짓고 거기에 산에 올라가서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자들이 예배했는데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가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이 그런 행동을 했지만 비록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없어가지고서 그들이 산당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것을 틀렸다라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고 솔로몬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방 나라들이 행하는 제사의 모습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 종교와 이방 종교를 뒤섞은 종교 혼합주의를 표방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솔로몬이 이 짓을 하거든요.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종교를 갖다가 뒤섞어놨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의 여러 문화, 종교 이런 것하고 뒤섞는 그 행위를 갖다가 솔로몬이 시작을 했다고요.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여호와를 사랑한 것,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틀림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일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소원을 묻고 들어주신 것이죠. 자, 솔로몬이 아랜 소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따르면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에 선악을 분별해야 하니까 분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분별하는 마음을 솔로몬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보다 훨씬 늦게 작성이 된 역대기 하소를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소원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열왕기와 다른 보도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지식을 얻는 비법,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들음이에요. 자, 지혜와 지식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들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필요한 지식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혜와 지식은 듣는 행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교육을 쉐마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는 이 쉐마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쉐마, 이것은 무슨 뜻이냐? 들으라예요. 들으라. 성경을 읽으면 쉐마 들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은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아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어라라고 명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듣지 않았으면 성경 곳곳에서 쉐마 하면서 제발 말 좀 들어보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쉐마 하루에 몇 번 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성경, 영어로 이것을 뭐라고 하죠? 바이블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미크라라고 합니다. 미크라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성경을. 그런데 미크라라는 뜻이 무엇이냐?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어서라도 들어라라고 하는데 중점이 있어요, 여러분. 미크라. 직역을 하면 소리내서 읽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니들이 읽으면서 니네 귀로 좀 들어 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미크라, 유대인들의 성경은 그렇게 불립니다. 쉐마 교육의 원리, 들어라 라고 하는 이 교육의 원리가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쉐마 교육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입니까? OX 뭐예요? OX 뭐예요? OX 뭐예요? 자, 이제는 안 속아요, 여러분. 제 손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답이에요. 그게 X예요, 여러분. X. 하나님이 가장 명령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라는 맨 마지막에 있고 맨 처음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어라. 사랑하라는 명령보다 먼저 주신 명령은 들으라입니다. 임집사님이 눈치가 빨라요. 처음에 오했다가 제 손을 보고 바꾸셨을 거예요. 네.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여러분. 아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나서 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 그거는 두 번째. 첫 번째 들어라. 들어야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잠언서는 어떤 책일까요? 솔로몬이 들은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들은 것을.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혜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지혜여야만 해요. 믿음이 없이 지혜와 지식을 쌓으면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먼저 받잖아요.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를 이루어야 세상의 지혜들 중 걸러낼 것은 걸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자, 여러분, 꽃다운 나이 때에 여러분 이상형이 있었죠. 이상형? 나름대로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다. 잠언서에게도 잠깐만요. 왜 웃으세요? 옆에 잠깐 앉혀놓고 왜 웃으세요? 잠언서에게도 이상형이 있습니다. 잠언서의 이상형은 누구냐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잠언서의 이상형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잠언서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의 지혜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돕는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는 왜 필요하느냐?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의 지혜가 필요하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지혜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경의 지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잠언서가 두꺼운 책이지만 간단합니다. 솔로몬이 들은 지혜와 지식의 핵심인 여호와 경외를 가르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성경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느냐? 여호와 경외를 가르칩니다. 여호와 경외는 성서적 지혜와 지식의 핵심이고요. 잠언서의 주제입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두려워 섬기는 것. 인간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고 성경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도와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바로 이신칭의가 잠언서에서도 찾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 표현은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단어가 없기 때문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것은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잠언의 지혜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잠언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고대 세계에서 잠언이 가르쳐진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왕궁이었습니다. 학교였습니다. 잠언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혜를 알리는 신들의 특별한 통로 역할을 하는 정말 귀한 인물로 그 시대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지혜가 신들로부터 왕, 족장, 가장, 서기관 등을 통해서 혹은 그들의 글이나 노래나 그림과 같은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혜는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신에게서 받아서 일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고대 세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는 어떤 특별한 사람,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이 지혜를 독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기득권자들의 위치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인하여서 계급 차별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왕을 거역하는 것을 신들에게 반역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는,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고대 세계는 그러했습니다. 서두에서 지혜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고요. 지혜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잘 나오셨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은요, 지혜의 근원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찾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노인이든 어린이든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에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누구든지 지혜를 얻고 세상에 지혜를 선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지혜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 것이 여호와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기를 잘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잠언이 고대 세계 잠언과 확연히 다른 큰 차이입니다. 솔로몬 왕같이 가장 높은 위치에 앉아 있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가 지혜를 독점할 수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는 지혜를 잃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세상의 모든 종류의 학문에 대해서 논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가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추락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처럼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잠언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지혜이고 성경 지혜의 핵심입니다. 무엇이요? 여호와 경외. 그래서 잠언서는 그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에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 곳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면서도 여호와 경외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새벽 예배 때요, 이 잠언서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 표시를 해놨어요. 성경에 표시를 해놓고 그것을 세보니까 14번이나 무려 14번이나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잠언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뼈대가 되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 종교는 오직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그를 지혜의 통로로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판가름합니다. 믿음에 따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로운 자만이 지혜와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실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너의 삶 속으로 흘러간다. 후손들에게 흘러간다. 라고 다윗은 얘기했죠.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 4장에서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먼저 잠언서의 핵심 구절인 오늘 본문 1장 7절 그리고 9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을게요. 잠언서 1장 7절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판결을 멸시하니라. 9장 10절. 자, 앞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요, 제가 신명기 4장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로다. 자, 신명기 4장 6절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준행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신명기 4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고위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가 아닙니다.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신명기 4장 6절은 말하죠. 신명기 4장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여호와 경외자들을 축복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생명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우리의 생명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세상으로 연결되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과 약속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단 두 사람만 받았지요. 신명기 4장을 듣는 정말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사람만 이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원한 것을 받았다라고 보도하는, 솔로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보시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로운 인격의 형성은 자신의 의지와 훈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지혜로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혜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쫓는 여호와 경외 신앙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 경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경외 사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보존자이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섬기는 것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둘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를 얻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선을 언제나 선택하며 사십시오.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가? 결국 이것이 지혜를 얻는 관건입니다. 성경의 지혜가 가르치는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이 큼지막한 책갈피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죠. 자, 이것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갈피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며 지혜와 생명이 여기에서 나온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과 지혜가 있음을 오늘 또다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를 주는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지혜와 생명력까지 풍성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시편 119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말씀으로 잠에서 깨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잠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귀에 매 순간 말씀으로 속삭여 주시고 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지혜의 근원이시며 자신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말씀으로 사심으로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끌어내시고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지혜로운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친교로 그리고 선교의 현장인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